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절씩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두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이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서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24번째 시간입니다. 20장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13장에서 시작된 땅의 분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땅의 분배가 끝나자 하나님은 하나의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살인자를 위해 특별히 이 성을 세우신 일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 오늘 20장 말씀이 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할 곳 바로 이 도피성을 말합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고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율법 시대에도 억울하게 이 보복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살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자가 보복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바로 보호받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그래서 피난처가 되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보 운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서투릅니다. 미숙합니다.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정말 사람을 치여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하지만 정말 고의적인 그러한 살인이 아닌 사고가 아닌 실수의 사고였는데 그럼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보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 보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회에
연쇄적인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생명이 경시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무질서해지는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도 공평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된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다는 거예요. 물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피해 보복자는 피살자가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으로 피살자에게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이나 친척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 살인자를 죽여도 이때는 아무 말을 못해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회중 앞에 선다. 이것은 재판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수로 죽인 것이면 도피성에 머무르게 합니다. 머물러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고의로 죽이고 도망친 것으로 판명이 되면은 피해 보복자, 아까 말씀드린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가 안전하게 피난처로 그렇게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히브리 말로 이르 미클라트라고 합니다. 이르 미클라트. 그 의미는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받아들인다라는 뜻. 그래서 도피성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안식처, 피난처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곧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로 해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제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 도피성은 모두 몇 군데 있습니까? 6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6군데. 요단강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는 가나안 그리고 이스라엘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도피할 수 있도록 위치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부지중 살인자가 신속하게 빨리 도피성에 피하면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가 되고 살인인지 아닌지 확인 후에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거주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디 곳에 있든지에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6군데에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고 구원, 그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했어요. 이 도피성의 제도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바로 죄인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쉽게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언제나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도피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듯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참 안식을 얻고, 또한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 때 빨리 그곳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늘 개방이 되어 있어요. 9절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다른 거주자들에게도 그렇게 개방되어 있었어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도피성은 부한 자들이나 또한 배운 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족속에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길에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에 개방이 되어 있듯이 그렇게 차별 없이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도피성과 같이 개방되어 있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구약의 모든 사건과 문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인데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라. 열려있다. 인생을 살다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닥치고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품, 가장 안전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죄로 얼룩진 그런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보호받고 회복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여러분들 세상에 어디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잘난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을 환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환영하십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다치고 깨진 사람들을 환영하십니다. 실패했어도 병들었어도 상처받고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열려 있다. 여러분 항상 열려 있는 이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세상 어느 무엇도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 도피성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죄인들이 해방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 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도피성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죄와 심판에서 해방을 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법적 해방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에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기쁜 소식이요 참된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세상의 모든 만민을 위하여서 무엇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그냥 넘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누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님 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죄에서 해방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심판과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해방을 누리는 은혜는 우리의 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고 그분께 피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지기 친한 친구가 저와 같은 이 동네에 가까이 살고 있어요. 한 5분 거리.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오랫동안 한 방에서도 살고요. 네. 그래서 자주 이 친구와 만납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시간을 나눠요. 그런데 집에서 만날 때도 있지만 밖에서 만날 때도 있죠. 그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장소입니다. 장소. 저희는 서로 편한 곳을 찾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편한 곳, 목사인 저로서는
이 친구라는 관계에서 친구를 만나죠. 아주 편하게. 그래서 신앙, 교회, 어떤 뭐 가정 이런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친구로서의 서로의 일상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을 저희들이 찾게 돼요. 더 정확하게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성도님들을 안 만날 수 있는 곳을 찾게 된다. 즉 피난처를 찾으려는 거예요. 잠시나마 제가 편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소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꼭 만나게 돼요. 어딜 가도 꼭 한 분이라도 만나게 됩니다. 친구랑 그러면서 늘 웃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구나. 피난처가 없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도피성,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께 피하면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죄와 육체의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또한 그리스도께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도 열려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그리스도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과 참 생명과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짧게 나누었지만은 여러분, 도피성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 보복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심으로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인류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전해요. 사람이나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정말 참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불순종과 내 자아로 말씀에 충동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피하여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오늘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보다 무엇 다른 것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체험을 가지고 또한 증거하며 살 때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다음 각자의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